자, 오늘 1대1 제자 양육, 오늘 35번째 시간이 되고요. 기도에 대한 것은 오늘 5번째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이 교재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02쪽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기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2페이지에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찬양, 두 번째는 고백,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중복, 다섯 번째 간구, 다섯 가지의 이 기도의 요소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 속에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기도가 안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한다고 기도가 아닌가, 뭐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를 해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이 5가지의 요소가 담겨지면 그러면 더 성경적인 바른 기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이 교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에 교재 102쪽에 밑에 7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에 대한 확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빠트림 없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3가지로 이렇게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하라. 자, 그 다음에 제목만 먼저 살펴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04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구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으라. 바로 이 3가지가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의심, 기도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는 매우 소중하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우리 교재에서 거하라, 또 구하라, 또 믿으라, 바로 이 3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잘 배워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하라라고 하는 부분의 교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거하여야 된다. 거하라 말씀합니다. 자, 거기 이제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써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2가지의 이 표현은 서로 같은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시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산다, 내가 내 집에서 산다, 나는 어디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 말이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여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하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하나님 그건 잘못됐어요, 안 돼요,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을 바꾸는 것,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교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문장을 보게 되면 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확신 있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가 정말로 그냥 뭐 청산유수처럼 아주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이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기도에 있어서 어떤 이는 뭐 방언으로 정말 알 수 없는 말로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여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바로 기도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만,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수단으로만 작용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정말 참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도 물론 당연히 기도입니다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면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구나, 이 말씀에서 이러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 바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함으로써 내가 더욱더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04쪽으로 넘기시게 되면 두 번째 내용에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얻으려면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구합니다, 이거 여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두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자,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다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구하면 너희가 받을 거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 구하는 거, 계속 구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시겠고 또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확신 있는 기도를 하려면 구하라, 계속 구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어떤 시간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건 물론 아주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기도의 시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으라 말씀합니다. 믿으라.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기도해도 정말 내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받은 것이 없어.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더 깊이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하신 것을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식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였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삶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달랑 아들 독자 하나를 낳습니다.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약속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고작 하나, 독자 이삭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다음에 12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12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합니다. 자, 이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로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모든 가족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애굽에 내려갔던 모든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세월이 지났지만 4대가 지나갔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지면 요셉은 바로 증손자입니다. 증손자까지 됐을 때에도 고작해야 모든 식구들의 숫자가 70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보려면 여러분 거의 한 100살 가까이는 살아야 되죠. 그래야 뭐 증손자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증손자까지 볼 나이가 되었어도 그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그 자손들이 다 해야 70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너가 낳을 자식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거다고 했지만 4대가 지났지만 증손자까지 보았을 때라도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만 4대가 지나가 봐야 고작해야 7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민족이 많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끝나고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출애굽기 1장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정확하게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있는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맞습니다.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스갯말 같습니다만 뭐가 빠졌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언제가 빠져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당장에 다 받으리라. 그 즉시로 다 받으리라. 이렇게 언제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써 있지 않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좀 억지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셔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가 지났어도 그 자손들은 고작해야 70명밖에 되지 않았고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하늘의 별들은 고사하고 고작 100명도 안 되는 70명밖에 안 된 게 4대가 지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반드시 다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언제 받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언제는 시간은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한다. 시간은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주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다 받을 줄로 믿는데 내 마음의 바람은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하니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언제, 시간의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기도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낙담 중에 하나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으셔, 이러한 생각이 종종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확신 있게 기도하려면 세 번째가 뭡니까? 믿으라. 믿고 구하라. 언제 되어질 것이냐, 언제 받느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시지요? 자,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는 제가 다 생략하고, 자, 알라딘이 이 요술 램프를 가지고 요술 램프를 다 깨끗이 이렇게 막 싹 닦았더니 이 요술 램프에서 요정이 나오죠. 진이라고 하는 그 요술 램프의 요정이 다 나타나서 주인님 그러면서 알라딘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자기가 행하겠다 합니다. 알라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니가 아주 즉각적으로 모든 알라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면 당장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그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딱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스갯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뚝딱 하는 것처럼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이런 것을 패러디해 가지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이 장난으로 그렇게 만든 이야기겠습니다만 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딱, 이렇게 이 기도를 우스개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할 때, 아멘은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는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고백하는 게 아멘,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이 아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이 뚝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멘 속에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 104쪽에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밑에 여백이나 아니면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더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도 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찾으셔서 여러분 교재에다가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나의 삶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아시죠?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저 뒤에 게시판 앞에도 커다란 예수님 사진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자로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커다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최순 권사님하고 또 우리 손자 다율이하고 굉장히 모자이크 그 조각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 모자이크 그 조각을 일일이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림을 다 완성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교회에다가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이도록 두고 있죠. 자, 그런데 저 모자이크를 보시게 되면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모자이크 조각 하나마다 다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 조각을 맞출 때 우리가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모자이크 조각을 여기서 맞추고 저쪽에서 맞추고 또 이거는 아니네 하면서 또 막 바꾸고 그 맞는 것을 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모자이크 조각에서 어느 조각이 맞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찾고 붙여보고 떼어보고 계속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각을 어느 가장 적합한 자리에 맞추었을 때 그림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모자이크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을 맞추실 때, 모자이크 그림을 완성시키실 때,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최종적인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여기에다가 하나 넣고 저기에다 하나 넣고 하나씩 맞추어 갈 때 조각을 맞출 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응답은 단번에 딱 주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조각 응답하시는 것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한순간에 딱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도 응답이 모자이크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님께서 맞추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자이크 조각이 다 합하여짐으로 모든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모자이크 조각을 완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조각을 다 합력하여 맞추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자이크 조각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의 삶의 기도의 응답의 조각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그 조각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구나. 모자이크 조각 하나만 따지면 기도 응답 같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림이 완성되겠어 싶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합하여지게 되면 완성된 그림이 되고 완성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채널에 제가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10여 분, 20여 분 안에 이 말씀을 다시금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5주 동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보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더 힘써 배워야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1:1 제자양육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만큼은 이게 가장 중심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잘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1:1 제자양육 교재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자, 94페이지의 첫째 문장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완성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지, 기도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내가 뭔가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에 응답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마음 가운데 실망이 되거나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 응답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언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자이크처럼 지금 기도의 응답의 조각을 하나씩 기도 응답의 조각을 하나님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참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졌다,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고 친밀해졌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과 내가 정말로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믿음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가 되면, 관계가 깊어지면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정말로 신뢰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내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겨지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말씀을 난 정말로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믿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더 친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방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방법에 여러분 마음 쓰지 마시고, 무엇보다 또 기도의 어떤 시간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중심을 담아서, 마음의 진심한 마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1:1 교제에서 배운 것처럼 기도의 손 5가지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배운 대로 기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축복이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5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제 108쪽에서부터 다음 주에 또 공부를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108쪽서부터 108쪽, 110쪽, 112쪽 이렇게 좀 미리 한번 보시면서 성경 구절들 나와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다가 또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좀 성경을 찾아서 옮겨서 다 써놓으시고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 동안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굳건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며,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